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비록 영상으로 집중하기 어렵고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 고쳐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만나며 또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중에 이제 패럴 올림픽, 즉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패럴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 모습은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지난 이 올림픽 때도 너무너무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리고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패럴 올림픽이 아무래도 장애인 올림픽이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이제 장애인 올림픽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살다가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이 정상이란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애인이 비정상장애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사고로, 한 사건으로 내 몸에 어떤 일정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평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사실 굉장한 좌절감과 어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이제 노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앞이 좀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와도 굉장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오죠. 내가 늘 잘 보고 잘 먹던 것이 어느 순간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이게 정말 이렇게 세월이 무상하구나라고 하는 이 세월도 돌이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런 모습인데 내가 장애를 갖게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벽 중에 장벽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 경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 수영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었는데 외국인 선수였는데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습니다. 근데 수영하려고 한다면 두 팔이 없으면 수영할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 중에 또 이 수영을 하셨던 유명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회를 참가한다라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장애를 있더라도 한 팔이 있거나 팔을 움직일 수 있고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수영을 한다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두 팔이 없는데 수영 대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팔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냥 아예 뭘 하지 않겠습니까? 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두 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막상 한다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수는 두 팔이 없는데도 대회에 참석했고 당당히 2위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 막 소름이 끼쳐집니다. 왜냐하면 출발 선상에서도 어떻게 출발하냐면 팔이 없으니까 출발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몸이 이미 물속에 들어갔고 코치나 그 보조하는 진행자가 수건 같은 거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입에 물어요. 그래야 다 같이 땡 출발 신호가 있을 때 출발할 수 있게끔, 반칙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입으로 단단히 자기 몸을 버티면서 출발 신호 때까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모습만 봐도 저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땅 신호와 함께
재갈을 물린 것 같은 그 수건을 딱 놓고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와 허리의 힘으로 몸을 비틀어 가면서 수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팔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턴할 때나 또 이제 꼬린 지점에서 뭐가 먼저 뻗습니까? 팔이 먼저 뻗어서 회전하는 힘으로 턴을 하게 되고 도착 지점에서 팔이 쭉 뻗어져서 남들보다 좀 빨리 도착하려고 팔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는 뭐가 없다고요? 팔이 없어요. 근데 턴할 때도 그냥 머리로 이렇게 깊숙하게 돌려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동작이죠. 그리고 도착할 때도 꼬린 지점에서도 쉽지 않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결승점에 도착한 선수들은 팔을 쭉 뻗어서 그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선수는 머리를 대야만 그 꼬린 지점에 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리한 조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아예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그 운동을 그 선수는 당당히 세계 2위로 은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팔이 없어 터치를 하기도 어려운 이 선수가 2위를 하는 장면에 너무너무 신나게 웃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한다면 우리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보다 더 즐겁지 못한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29절 본문 읽었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역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입소문이란 게 퍼지고 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영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단락의 이 사건의 시작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따랐다라는 건 사실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물론 한 자리에 거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시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늘 이동하는 사역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건 굉장히 큰 제약 중에 제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는 건 대부분이 장애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전에는, 이 과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무리와 섞인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사회적 어떤 그런 계급적 사회 배경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멸시를 받아서 함께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본문의 29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건 대부분의 문제가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었겠지만 육체적인 어려움이 크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여리고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 성읍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적 양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가까이 있어야 할 장애인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가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편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나 큰 역사에 보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또 구걸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많이 지나가고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지 못할 정도로 여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는데 장애인 두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외칩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이 장애인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까지도 가지 못하고 이 여리고 근방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맹인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름을 얘기하죠. 상대방을 얘기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고 기록해 둡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맹인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존칭을 쓰거나 또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6절에는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가 이름이 등장한 이유는 이제 이 본문 단락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 근거가 나오지만 어쨌든 모든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 나왔지만 그냥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직업을 얘기해 줍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 다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 힘과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구걸하고 사니 남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소식이 하나가 들려오는 것이죠.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병든 자를 고침을 받았다, 5,000명이 먹었는데 먹을 것이 남았더라, 여러 가지 모든 기적의 소식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야, 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니라고 하는 입소문들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문이 흘러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흘러간 것이죠. 이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와 이 두 사람, 이 두 맹인에게 이 소문이 들려왔는데 마침 그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큰 무리들이 있으니 얼마나 소음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막 335 시끄럽게 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에서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 수많은 예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움직이는 소리도 듣고,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도 없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두 팔이 없는데도 그런 수영을 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역영을 하는 너무나 멋진 그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주님께 매달려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여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도 혹이나 오히려 내가 예수를 찾는 시간이 있다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주중에 한 자매가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 몸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 듣고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전화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아픈 시간이 주님을 더 찾고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식사 한번 함께 할 수 없는, 왜냐하면 2명, 4명 되면 4명이 우리 성도들 누구를 4명을 제한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3명이고 저 아내가 지금 벌써 4명이에요. 못 가요. 누구 성도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이 답답하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함과 나에게 부족함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찾는 이 놀라운 예수여 예수여 하는 소리지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두 맹인은 앞이 보이지 못해서 그의 직업이 거지인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단락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다고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마치 경호하듯이 쫓아다니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신분은 거지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에 사람들에게 천대받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막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가 멈추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의 간절함이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이 두 맹인은 정말 두 맹인은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내가 예수님만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그 정말 내 힘껏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고 만나겠다. 그런 사모함이 이미 준비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왔을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리 지를 수 있겠죠. 근데 구약의 한 인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신분은 거지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왕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 거지보다, 죄송합니다, 거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교한다면 거지보다 못한 신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그 15장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말렉은 모두 다 진멸, 소위 말하는 그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말렉에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양을 봐도 좋은 것이 있고 저 왕을 봐도 너무너무 좋고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그의 눈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와서 막 자랑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져왔고 저 아가 왕을 데려오고 아말렉 왕을 데리고 와서 정말 이 뭔가 대단한 성취감을 보여주고 성취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백성들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막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 기름은 그 당시 정말 고가이고 귀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왕의 신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순종하며 예수님을 찾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작 위기가 왔고 어려움 왔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판단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맹인 이 두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이 들려왔을 때 준비됐습니다. 그때를 기다렸을 때 소리질러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사실 맹인이면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이렇게 현혹이 되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 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또 어느 부분은 잘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홈쇼핑이나 보이는 것에 이 산업이 많이 성장했대요. 특별히 홈쇼핑이 왜 많이 성장하게 되냐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의 상품들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필요 없는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좋은가 보다 라고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오히려 막 몇 배의 성장을 이룬 사업 중에 하나도 홈쇼핑에 관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봐야 설득이 돼요. 어디를 가봐야 좋은 것이나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소문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도 그것을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이 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평생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진작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날 고쳐주시지 왜 여태까지 왜 나를 안 만나주시고 왜 안 고쳐주시냐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 이 두 맹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이에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해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더욱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찾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찾아야 찾을 수 있고 두드려야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고 부르짖은 이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야 우리는 너랑 다르다, 아유 비교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천대받던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성도님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이 과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냥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만 한다면 될 수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에 대답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평생의 소원이었겠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이 두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인다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앞이 보인다는 게 뭐 단순하게 뭐 고침을 먹고 약 먹고 뭐 알약 하나를 먹고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 질문이 너희들이 눈뜨기를 원하느냐? 다 아시겠죠?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시각과 판단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물론 되겠죠. 그런데 이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바로 예수님께 맞춰요. 예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분에겐 모든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당연하든 불가능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하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3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여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잘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만져줬어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손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곧 보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요.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바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등장한 이유는 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못 봤으니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내가 누리지 못하고 저 유명한 예루살렘 성읍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거 보려고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평생의 소원인데, 내가 가장 바랐던 것인데. 그런데 눈 뜨자마자 그가 선택한 행동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의 이 접근은 그냥 내가 눈을 뜨게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눈이 뜨여진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눈 뜨여졌다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의 시작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더 따를게요.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그래요. 사실 그게 기도의 문제는 있는 거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진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따른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의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이 마가복음에는 그가 눈을 뜨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5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의 비슷한데 한 구절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장애가 있어도 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제발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 다 일상의 생활을 복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모두 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시간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게 해주실 것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 선택은 바로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이 코로나 위기 때도 전도를 하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또 와서 기도받고 싶다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다 바쁘시고 다 어렵고 또 불편한 곳, 이게 교회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주님께만 조금이라도 보여드리십시다. 지난주 말씀은 그랬잖아요. 겨자씨 한 씨앗에 크기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으니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바디메오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은 것 들으시고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들은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길가를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여 예수여 소리 질렀던 그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어날 때 오히려 주님을 찾는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 성도는 삶 가운데 모든 형국 가운데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인재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그래요, 다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영혼이 자유케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소리질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다른 곳은 자유함이 없어요.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은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성도는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소리를 지르고 다른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른 곳에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물질이 만능이고 모든 악한 이 시대에 주님의 임재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예수여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살아가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이 두 맹인처럼 소리 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주심으로 굳건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나 하나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선택이 결국에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자유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나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 그 성도들의 고백 위에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이웃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부터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